여러분, 손예배님과 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의 13장을 통하여 말일의 삼식에 대해서, 회개 역사와 다시 연에 대해서, 시련과 연단에 대해서, 알고 모르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되 시기를 다음과 같이 두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12장과 같이 함의 종들을 대하는 원수를 일으키고 신과 같이 쓰이는 종들로 종말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첫 번째는 회개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인심이 악화될 때 다시 연의 역사가 있다. 이것은 인간의 재림주가 올 때를 얘기한 것이죠. 또 심판의 환란을 통하여 남자 알곡이 나오는 시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었다 그랬죠. 2장 5절에 보면 이제 허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첫 번째는 자범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 은혜 시대의 2000년의 역사다. 이것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른비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범죄가 해결돼서 그 선물로 이른비 성령을 준 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재림주가 올 때는 이제 죄로 죽었던 원죄를 해결시켜주는 때가 오는데, 원죄를 해결시키는 때가 바로 재림주가 올 때 전 3년 만의 역사다. 일으키고서야 이제는 원죄가 해결되면 그 선물 또한 늦은 미성령을 주어서 죽지 않고 별성천하고 죽지 않고 세세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이제 9절이 요절인데요. 내가 그 선물의 일을 불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들하며 금같이 시험을 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 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실 것이다. 선물의 일이 남들더라도 금과 은을 품물불에 연단한 같이 시험을 한 다음에 응답하시고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종들이 대부분 이제 어쨌든 소금과 기모리가 돼서 질병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결국 때를 알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고, 시련과 연단 속에서 알곡된 종들을 모는 때가 있고 또한 성도들을 모는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1절입니다. 그러나 죄와 더러움을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권을 을리라. 하늘의 종들을 대하는 원수를 일으키는데 신과 쓰이는 종들로 종말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는 먼저 하나님께서 계를 세우신 것은 여기에 죄와 더러움을 심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권위에 을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부탁한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죠. 그것이 첫 번째 자본주의를 실어주는 그런 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가 죄사함 받은 증거다,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자분들에 다 들어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단계적으로 구원의 단계를 두 단계로 나눈 겁니다. 처음에 죄를 영접해서 자범죄를 해결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이제 그 원죄를 해결시켜서 재림해질 때 이제 원죄를 해결시키는 때가 마지막 전삼년의 마지막 1회의 전삼년 반 동안인데, 이때는 이제는 원죄를 해결해서 그 선물로 또한 늦은 성령을 받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이제 세세가면 가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일이 이루어지는데 두 가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사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신분과 선물령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하게 된다 했죠. 그래서 이걸 받는 사람들은 이제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이마 인쳐서 받는 7명을 받게 됩니다. 충성하지를 다연되게 보는데, 이것은 지도자로 왕권으로 들어갈 자들을 얘기한 것이고, 이 숫자는 정확히 인마진 4,000명을 뜻한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능해질 수 있는 큰 무리이기 때문에 숫자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이 남중 나온 백성에 대해서 이제 천년왕국 동안에 생각과의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제 의인들로 거룩한 자들로 땅에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에덴 동산에 축복했던 것이 그 축복을 하셨는데 그 일들을 이루어주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이사 1장 18절에 보면 명백히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죽은 것을 들어 눈같이 해질 것이요 기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죽은 같은 죄가 있다 그랬죠. 이것은 원죄를 뜻한 겁니다. 근데 여기 기름같이 붉은 죄가 있다 그랬죠. 이거는 자범죄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원죄, 자범죄를 다 해결시키는 때가 마지막 한일의 전산만의 변론의 역사다. 너희가 즐거 순종하면 아름다운 산을 먹을 것이요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 그랬죠. 이때 순종해서 늦은 미성령을 받아야만 세시의 축복을 누린다 이 말이거든. 에덴 동안의 축복을 누린다 이 말이고요. 배반하면 칼에 삼키는 것은 환란장 심판날에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 군데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은혜 시대는 자본주의 해결해주는 시대에서 이른비 성향을 받게 되고 이제는 심판 환란 재앙의 시대는 바로 원죄를 해결받아서 늦은 성령을 받게 하는 시대다. 그래서 영국권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성령을 바로 깨달은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죄를 씻는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하시고 난 다음에는 마귀를 없애는 역사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다 그랬죠. 재림주가 오시는 일이 바로 마귀를 멸하는 거고 마귀 편에 속한 자들은 다 멸망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죄인대로 사는 것은 이제 멸망을 당했다는 것이 재림의 집대다 이 말입니다. 재림의 집대는 이제는 죄인을 불러오셨지만 재림의 집대는 죄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구원하고 거룩한 자를 남기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이제 사하고 마귀를 없애는 시대가 있고 난 다음에는 마귀가 없는 새 시대가 이루는 것이고 그 마귀를 무정행에 가두는 일이 아마겟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다. 이랬죠. 그래서 마귀는 범죄하는데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이 하나님 오신 목적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요한서 3장 8절이죠. 요거는 그래서 재림의 주가 오시는 목적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온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온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그는 선지자들의 예언할 때 그 이상을 갖게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로도 입지 않을 것이며 말을 나는 선지자가 아니오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오.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발 사이의 상처는 어쩌미냐 하고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마귀에서 그럴 때 없을 때는 예언의 말씀을 증거할 때가 오는데 아주 꼭 들어오면 인시 낙화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늦은 성령을 받기 전에 마귀를 허락해서 알과 축정을 분명히 가리게 하기 위해서 많은 마귀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미혹받게 하는 때가 오는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여러분 이건 지금 없는 게 여러분 받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말세복음을 전하려 하면 아비가 아들을 죽이려 한다. 이거는 가정적인 시험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인 시험도 오고 그 내부적인 시험을 배서 쓴 시험이다. 계시록 10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에게 어떻게 미혹이 오느냐? 보시는 공산당 사상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므로 이제는 물질 만능주의가 돼서 하나님보다 물질에 들어가는 권말 시대가 오고 또 이제는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 와서 마귀적이 되므로 이거는 그 붉은 말 시대가 온 것이죠. 그 다음에 청황말 시대는 이제 음료 정권과 교권을 떠나서 협상을 하는데 공산당을 협상하고 공산당을 따라가는 자들이 용병협상자들이 바로 청황말 시대인데 그는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 그랬죠.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지옥에 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데가 바로 이제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음대 정권과 교권은 이제 음대 정권은 쉽게 구분이 되죠. 좌파 정권으로
공산당을 좋아하는 정권들인데 음력 여건을 지금 잘 구분 못하는 것이 현재 기득권인들이라. 이거는 WC나 WA나 NCK나 또 뭐 노전대인이 뭐 이래서 그건 다원을 주장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구원받게 할 이름을 주는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방인들 구원이 있다는 이런 자를 따르는 자들이 바로 음력 격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마귀에게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양심과 절기를 지켜서 이단과 탈선된 데에서 나와야 되고 WC나 WA나 NCK나 로젠데 이런 데 참석하는 세력에서는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 여기 어려운 말이 좀 나오죠. 나는 선지자가 아니오 나는 농부라. 또 여기 보면 득발사의 상처는 어쩌면야 이랬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게 되고 참된 종들은 이제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하는 때가 오게 되는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자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속이기 위해서 팔사에 두8사에 상처는 어쩌냐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영적으로는 이제 중생받는 자들이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다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열왕기상인가 보면 엘리야가 이제 권신을 할 때 자기를 피를 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거짓 선지자들이 피를 내도록 막 이제 마귀를 섬기는 일을 했는데 이것이 자기의 선지자의 이 거짓 선지자의 이제 표가 되니까 그거를 이제 상처가 바로 그래서 거짓 선지자로 나온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는 것처럼 뭐라 그랬는데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거짓 선지자의 신분을 섬기는 건데 이거는 거짓 선지자 그 자체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양을 받지 못하고 마귀들에게 적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백혈을 잘 이해가 되고 이것은 교회적에서도 예수적인 사명자와 야곱적인 사명자가 나오기 때문에 야곱적인 사명자는 빠른 신을 받게 된다. 그것이 오바댜 성경의 말씀이죠. 한 여인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했다고 그랬죠. 예수는 택하지 않으므로 야곱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쫓겨나는 일을 하게 되죠. 역시 인간의 같은 교회 내에서 이런 사명장을 나누지 권력한 것이고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가 나눠지는 이런 때가 온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고 그 알과 축전을 가는 때가 마지막 하늘에 1400년 1260일 동안에 구원받게 하는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런 얘기했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런 얘기했죠. 이때 뭐라고 그러니까 아비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죠. 이는 말세세 명자가 돼서 결국은 인바디션 4.0의 왕권 받을 종들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새 시대가는 영어권의 구원받는 시대가 오는 건데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38절까지 그런 말씀을 했죠. 미가서 7장에서도 보면 이제 자기 집안에서 원수가 나와서 내 품에 여인이라도 내 입의 말을 지키라고 그랬죠. 극도로 인심이 악화되고 처자식 간에도 이러한 갈등의 시대가 올 걸 말씀하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는 인격을 시험해 오는 것이다.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진리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느냐? 이제 예수님 앞에 있느냐? 세상 것으로 타협하는 시험을 합니다. 이거를 보기 위해서 마귀를 헐겠다. 이렇게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그런 시험이 오면 내가 큰 은혜를 받을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왕상 18장 28절에 보시면 저희가 큰 소리를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평안하는 것을 속인다. 그래서 예수 믿고 충분한 것 같다 하더라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속화되므로 이런 자들이 이제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다시 말세복음을 배척하는 또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경우는 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7절입니다. 망울의 호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택선들을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니와 작은 자들 외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인심학과로 참된 일을 증거하지 못하는 자들인데 그것이 사건 목사들이죠. 직업적으로 하는 이런 사건 목사들을 하나님이 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과 짝대고 그런 우리 주님의 신랑도 예수님만을 이제는 기다리는 이런 신앙이 절개가 없는 자들이 망하게 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불우한 교권 세력들이 다 그렇게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이단과 탈선된 자가 참 많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연서 계시록을 성경 본문을 그대로 밝히는 것이 참된 신앙의 정로고 자기가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런 걸로 전하는 것은 다 그런 거짓 선생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환상과 계시는 묵시는 성경을 기록할 때 이루는 사명이고 인간 영혼의 사명은 말씀의 신임에서 별능 모델을 줘서 완전히 석연찮은 분별이 없이 해를 입은 여자가 돼서 아주 모든 말씀을 다 밝히는 것이 이것이 참된 촛대교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만을 성경 가지고 변론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는 완전한 변론의 증거, 완전 연결해서 마귀 참석한 시험을 대해서 승리한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는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사도들이나 우리나라도 손영원 목사나 주기철 목사처럼 이렇게 순교당한 자들이 하나님이 신앙을 정결시키는 것으로 이 자들이 결국은 부활 성도가 되어서 첫째로 전해서 왕권을 받는 동물이 되고 인간 정말에는 변화 승천할 수 있는 종이 되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피와 말씀을 이기는 인간인 수상 4천 명이 건 지도자인 왕권을 받는 일이 되는 것이 인간 정말의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완전한 천국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나라에는 그 땅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며 땅이 있고 국민과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왕권 받는 방법과 이제 백성이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온 것이 구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은혜 시대에는 이제 꼭 예수님과 충성 받은 자들이 결국은 백성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례자들이 왕권 받은 정도가 되고 인간 정말에는 인간이 한 4천 명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감당해서 결국 인간은 왕권을 받는 자들이 되고 능히 실수는 큰 무리는 예비처 법을 인도받아서 질배 순종함으로 보험을 받아서 새 시대에 축복을 누리는 일이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느냐. 8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라 이 땅에서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나부리니 그랬죠. 하나님의 종들이 시험이 올 때 3분의 2가 멸절하고 3분의 1 중에서도 또 골라낸다 이 말이죠. 이사 6장에서는 백성들은 뭐라 그럽니까? 10분의 9는 죽고 10분의 1만 남는데 10분의 1 중에서도 또 거룩한 자만 씨가 된다 그랬죠. 그렇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종들은 3분의 2가 멸절하고 또 백성된 자들은 10분의 9가 멸절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이방인들은 당연히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충성받고 또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렇게 알고 출현을 할 때 망할 자가 많게 된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하는 뜻대로 본문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진리 하나님, 법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을 믿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이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진노의 하나님, 또 심판주의 예수님은 틀립니다. 죄인을 부르는 시대가 아니고 거룩한 자, 의인을 부르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때는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은 다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을 알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 자체가 바로 이제 아까 드린 것이 3분의 1을 이제 남기는데 3분의 1도 금과 은같이 또 연단해서 정결한 자만 남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된 종의 반응에 들은 것이 쉽지 않다. 스가랴 1장 11장에서는 이제는 그 못된 목자를 하나님이 친다 그랬죠. 14장은 짝된 목자를 친다 그랬죠. 그것은 바로 불의한 교권들에게 대해서 속가되고 후배되어서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는 이러한 신앙의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목자들이 결국 망하게 된다. 속하고 되고 부패돼서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인 들부득 기득권이 된 것이죠. 이런 자들이 멸망하게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원죄자들 해결받는 시대가 환란장 심판의 시대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속건조만 화목제를 들어가신 분이요 부활승천함으로 사망 못을 이긴 분임을 믿으면 영원만 시대가 마다락방 이후로 20세기까지의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21세기에 이제 재림의 때가 와서 출현과 재림을 2000년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21세기에 이제는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서 이제는 원죄자들이 해결받는 완전 변화의 시대가 오는데 이때가 예언석의 속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원죄자들이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세세가고 나쁜 별성천하여 남은 백성으로 세계에 축복을 주게 되는 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요 천일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빼앗긴 아담과 하와가 뺏겼는데요. 마귀한 때 말씀을 적기 때문에 뺏겼죠. 그 다시 말씀을 지키는 자들, 이기는 자들이 받는 것이 세세의 축복이고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는 믿는 자가 받는 복이 아니라 지키는 자가 받는 복이다 이렇게 된 거죠. 지키는 자가 구원받고 지키는 자가 이제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그래서 믿는 자를 받는 구원은 영원 구원이요 지키는 자들이 받는 구원은 영원권의 구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믿는 자의 구원은 자본자의 결과돼서 사망을 잊게 되므로 지식과 인간, 음부에 갈 인간들이 낙원에 가는 일로 결말이 되는 것이요 환란장 심판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앞에 별성천하여 남은 놈이 한평 세시다가는 것이 바로 원죄자들 해결받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이제는 죽지 않고 많은 자녀를 생산함으로 이 세상에 좁을 만큼 꽉 차서 생업과의 번성을 땅에 충만하는 것처럼 의로운 씨로 거룩한 씨로 땅에 충만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백보자 심판 때가 천년왕국 말기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생명의 벌과 심판의 벌로 다 부활했다가 그는 지옥과 이제는 천국을 나눠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믿고 죽으면 낙원에 가고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음부에 가는 것이죠. 백보자 심판 때는 천국과 지옥을 나누므로 이걸 둘째 사망이라 하는 겁니다. 이 둘째 사망을 또 알지 못함으로 영적 사망, 육적 사망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것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둘째 사망은 이런 백보자 심판 때 생명의 벌로 심판의 벌로 요한복음 5장 19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의인은 생명의 벌로 악인은 심판의 벌로 나온다고 했죠. 이걸 뜻한 겁니다. 이 시대 이후는 천왕국 이후에는 무궁세계에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천년왕국의 축복이 아니고 이제 영원 무궁세계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사실 또한 믿어야 되는데 많은 기독교나 이단과 탈선된다는 자들은 그 무궁세계를 지금 부인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단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천연의 축복을 거쳐서 부흥세의 영원한 축복까지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심판의 완성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잘 아시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많은 시험과 연단이 오고 하나님이 인격을 또 사랑을 이제는 시험할 때가 온 때가 환란장 심판기인데 지금 말하는 그런 시대죠. 21세기에 새로운 용어, 새로운 제용을 일으켜서 준비시키는 기간이 지금 지나가고 이제는 다시연의 사명자를 따라서 마지막 1200시대 이어나요 다림질의 말씀을 드리고 알것 축복을 가르게 되는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은 때가 임박하여 곧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두 증인 권나라에서 말씀의 청명을 받아서 순종하여 하는 자들이 알곡다는 일이 있게 돼서 새 시대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이 시대에 참된 큰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이 축복한 사랑을 완성시키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대는 참으로 중요한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하시죠. 이사야 48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에 풀면서 택하느니라. 이렇게 어려운 때에 택함을 받는 자들이 말씀 사명자가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 나를 단련한 후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주 금과 같은 변천의 신앙이 나오는 거죠. 혹시 인간 정글에 바로 새 시대 말 왕冠받을 종들이 나오는 신흥과 연단 후에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건데 이것은 마귀를 허락해서 지금 마귀의 종말상식 세상에 꽉 찬 세상이 되었죠. 마귀를 멸시킬 때 마귀를 따라는 다 멸망하는데 회개치 않은 자들은 죄인으로 멸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드는 자들은 지금 대적자들은 악인으로 멸망한다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산전만은 그런 것처럼 용서로서 이제 마지막 회개를 주어서 영혼을 본박하는 역사를 진행하시고 이때 반려곡으로 순종치 않는 자들은 이제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피를 받게 되는데 후삼자문의 짐승의 피를 받게 되면 이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에서 한 사람도 회개하지 못하고 대제장 때 그런 것 같다가 아마겟돈 때 천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분명한 진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일들을 잘 생각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의로운 제사를 드릴 때가 예배를 드릴 때가 온 것인데 만약에 3장과 4장처럼 이제는 새로운 말세 인류 같은 종이 나타나서 원죄를 해결시켜주는 때가 오는 것이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은을 연단할 깨끗게 하는 자 같이 또 금을 연단하는 자 불과 같이 회복하는 자의 재물 같을 것이다 그랬죠. 혹시 원죄를 해결시켜주는 완전 변론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서 이제는 완전 변론의 이현석이 나타날 때 이때 순종하고 말씀 지켜 회개하면 원죄적 문제를 빨리를 빨듯이 깨끗게 해서 새 시대를 용접하는 것이 말씀 사명들에 나오는 속백의 역사다. 심판들을 맞이하는 종들의 역사가 바로 말라기 3장과 4장입니다. 말라기 1장에서는 이 성전이 아주 부패돼서 성전을 달았으면 좋겠다 그랬죠. 말라기 2장에서는 많은 종들이 불의한 자가 돼서 진리를 전하지 아니하고 속화되고 잘못된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멸망하게 되고 3장, 4장에서는 참된 종들이 일어나서 새로운 종들은 기념책에 기록되므로 특별시가 돼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 시대는 생명책에 기록돼서 요한것만 천국 백성이 되는 시대고 인간 정말 혼란하지 않은 시대는 기념책에 기록돼서 결국은 나온 백성으로 새 시대의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올바르게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씻는 것을 기뻐하는 상이시지만 절대는 공의가 있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날에 죄와 허물을 씻지 않는 자들은 해결받지 못한다. 멸망을 당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복된 자는 이러한 종을 시험할 때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보호받는 자들이 가장 복된 자고 지금까지 이제는 혼란장 심판날에 대한 복음을 알지 못해서 속고 있는 것이 흑암에 잠긴 지금 기독교 형편인데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예언서를 확실히 깨달음으로 예언의 등불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때고 이미 성령이 바로 기름진미가 되는 것이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 행실에서 신앙 준비에 대해서 죄를 용접하여 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가 예수님 그 정도 것을 홍보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씀 읽고 듣고 있어서 원죄점 해결해서 영혼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사람 만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인간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잘 분별해 순종함으로 사람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